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 연중제 3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은 시편 131편, 화답성은 시편 131편. 주일날 한 내용이죠.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사옵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루카복음 14장. 하느님 나라 식탁에 초대됐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막 안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미 초대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40일 복음 묵상도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드리면서 보석으로 신자들에게 로마서 12장을 저주하기로 해요. 요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신자들은 이제 벌벌 떨면서 성사를 받는데, 보석으로 신부님이 로마 뭐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고 나와서 신부님이 로마 뭐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로마가 로마선지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그죠?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자,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이것이 영성적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바친다. 영성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수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가 많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처럼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하라고 선물 주셨다고요? 봉사하라고. 예언의 봉사면 예언에 맞게,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 연사를 받은 사람은 봉사하는 데 쓰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쭉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는 희망 속에서 기뻐해야 한다. 네. 항상 기뻐하시오. 늘 기도하시오. 어떠한 처지든지 감사하시오. 우린 희망 속에서 기뻐해야 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복수하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자, 시편은 시편 131편 우리 주일날 묵상했죠. 제 영혼은 아기와 같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막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제 영혼은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제 영혼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안식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탁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식탁에 대해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 복음서는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예요. 루카 복음서.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보다 더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복음에는 없는 거죠. 루카 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식사 초대를 할 때,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부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라.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보답을 못한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께서 보답할 것이다. 혼인잔치의 비유,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십니다. 네.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데서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이미 초대했어요. 초대장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잔치가 있으니 그때 다 와주시오 하고 미리 다 알렸다는 거죠. 미리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잔치 날이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대받은 이들에게, 자, 준비가 됐으니까 오시오 하니까 내가 밭을 샀다, 땅을 샀다, 장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 거절했다. 네. 양해를 구했다. 초대받은 이들이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다. 그러니 갈 수 없다오. 그래서 집순이 화가 났어요.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서 초대받은 사람은 빼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있는데요. 큰 길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 내 집이 가득 차게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자격이 없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하느님께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갔다. 초대의 기회가 갔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 말씀은 하느님께서 만약 1250년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왔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왔고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쭉 전했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 이미 초대받은 이들이죠. 초대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50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다시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 생활, 로마 식민 생활.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형성했다.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구성원은 힘들고 어렵고 여기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또 큰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다. 처음 초대받은 백성은 선택된 이들은 자격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어록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그냥 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은 그냥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래서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좀 걱정이 돼. 이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임금님이 파티에 가봤다는 거죠. 갔더니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당신은 왜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놈을 쫓아내라. 마태복음상은 그걸 좀 덧붙였어요. 그죠? 뒤에다가. 초대했더라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된다. 여기는 그냥 누구나 다 초대하셨다는 것으로 했는데, 예,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두 개를 비교해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40일 봉헌 묵상도 같이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8, 9, 10 세 번째 날이니까 결단. 어제 숙제 냈는데 숙제를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했죠. 이렇게 보면은 숙제를 이렇게 열심히 말씀 노트, 가톨릭 성경 여기 제가 드린 노트 있죠. 말씀 노트 여기다 이렇게 열심히 쓰셨어요. 그죠? 글씨도 또박또박 이렇게 다 쓰였습니다. 준주성범 이관. 네. 올바른 단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 만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숙제. 오늘 숙제도 여기에요. 40일 복음 묵상. 네. 자, 결단.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얻으려고 모으려고 힘씁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재물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라진다. 덧없다. 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라져가는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러한 세속적 가치를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벗이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정과 부정이 갈라집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오늘 숙제는 요거예요. 십자가의 벗들 25, 27, 29. 십자가의 벗들. 네, 십자가의 벗들, 하느님의 벗들. 하느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 받는다.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과 십자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때는 교육시키는 아버지의 내리치는 매질이기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주시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결단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 하느님께서는 천상 예루살렘을 짓는데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듬어야 될 거예요. 다듬어. 십자가의 망치가 내리쳐서 다듬을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내리치는 망치, 주님께서 다듬는 끌, 주님의 손,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천상 예루살렘의 주춧돌로 삼으실 것이다. 그분의 망치질이나 끌질은 정교하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에도 아벨과 아브람, 의로운 롯과 야곱, 토빗도 눈이 멀었고 욥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특히 사도들, 순교자들, 한국천주교 순교자들, 수많은 동정녀들, 증거자들,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와닿는 것이, 만일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붓자식일 수밖에 없다. 주님의 참된 자녀라면 주님께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난을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참아 견뎌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십자가의 벗들 25항, 십자가의 벗들 27항, 십자가의 벗들 29항. 어저께 자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벗들 책자 찾으셔도 되고, 40일 복음 묵상 책자에도 있고, 또 낫권으로 된 세속 정치를 끊음, 그 앞에 제 10항이 있습니다. 자, 준주성범까지 하면 더 좋죠, 그죠? 준주성범 3권 31장 1항. 요 숫자가 3권 31항 31장 1절 1항 31장 1항 33101. 네. 자, 오직 주님께만 목표를 둔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목표를 둔 사람, 또 세상 것을 하나도 탐하지 않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다고, 누구입니다 하고, 또 여기 누구는 접니다, 접니다 하고 자기 이름 막 써놓은 사람 있죠. 네. 쓰세요. 그럼 여러분도 하느님께만 목표를 둔 사람보다 더 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괄호 열고 나. 세상 것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사람, 괄호 열고 나. 자기 이름 쓰세요. 네. 헛된 사물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 이름 쓰시면 됩니다. 자,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려면,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힘은 2% 정도 필요하고요. 98%는 다 은총입니다. 은총.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 네, 은총으로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 말고 다른 어떤 거를 귀하게 보는 사람,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 무한하신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 당신만이 최고이지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은총이에요. 하느님이 아닌 것은 다 헛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상의 빛을 받은 사람, 신신 깊은 사람,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친히 빛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웬만한 신학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가 신학 박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글로 표현되거나 말로 전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빛을 받아야만이 세속을 초월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것은 다 헛것이다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많은 이들이 관상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관상이 필요한 것들은 노력을 안 해. 세속적인 걸로 많은 걱정을 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를 알아차림. 세속적인 걱정은 많이 하는데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드물다. 영성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죠. 그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빛을 비춰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바른 삶을,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거는 은총이에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묵주기도부터 합니다. 그죠? 묵주기도를 하고 새벽 4시에 미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4시 반에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총 충만한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고요. 내일은 제가 서울교구 사제 연수기 때문에 8, 9, 10 새벽반은 없습니다. 11일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 묵주기도 하고 또 미사 봉헌하고 또 병자성사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숙제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가의 벗들 그리고 준주성범 하시고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숙제를 가끔씩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쭉 숙제 이렇게 숙제 올리실 때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띄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그 다음에 콕 누른 다음에 찍으시면 그림자 없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숙제 많은 분들이 숙제 올려주셨는데 다 몇몇 분만 올린 거예요. 자기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숙제도 꼭 하셔서 약간 이렇게 띄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림자 안 지게 해서 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1월 7일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독서와 화답송과 복음 그리고 40일 복음 묵상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